할렐루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히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밝히 깨달아 아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혼란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했던 세대가 모두 죽고 난 후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법과 제도, 말씀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은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제도적인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른 나라의 침략 가운데에서 구해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가 활동하던 그때뿐 이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죠. 다시금 평화가 깨지고 위험에 빠질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시지만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에만 총 7번이나 반복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쾌락,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첩을 드리는 등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 뜻대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며 살고 맙니다. 때문에 사사시대를 도덕적 타락의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비단 사사시대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신보다 남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내 것을 아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혼란했던 시대였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쯤은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굳이 기부와 성읍까지 발걸음을 재촉했던 레위 사람과 그 일행들이었지만 기부하 사람 그 누구도 이들을 맞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어느 한 노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그리고는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저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선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오래가지는 않았는데요. 내일 함께 나눌 본문을 보면 노인에게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나눠보자면 기부하 사람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는 그의 집에 거류하고 있는 그 손님들을 겁탈하고자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노인은 자신의 딸을 대신 내어놓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노인의 행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노인은 그런 친절을 베풀면서도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걸까요? 16절에 보면 노인 또한 기브아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으로서 잠시 기브아에 거류하는 중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노인 또한 외부인이었으며 나그네였던 것이지요. 그랬던 노인은 거리에서 유숙할 뻔한 레위 사람 일행에게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꼈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에도 선한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2장 10절에서 전하는 것과 같이 단 한 세대 만에 자신들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전쟁의 역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를 잊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명령이었을진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기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뚜렷한 삶의 기준이 없이 각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사시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 모두를 포함하는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의 양과 질이 다를 테지만 결국 사람의 경험인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시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먼저 물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주님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주님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는 나 자신을 고백합니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의 이 시간을 떠올리게 하시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는 말 한마디로 표현 못할 만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폄하하기보다 그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혈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에 각기 구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